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새벽 3시 47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빌라 옥탑방 52세 여인이 베란다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주.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어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습니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2개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광명의 은주 씨와의 가정, 그리고 수원의 또 다른 여자와의 가정. 수원의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2 있었고 남편은 모든 재산을 그 아들들 명의로 옮겨놓았습니다. 집도 가게도 예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대학생 딸 민지가 알바하던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은주 씨가 너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고 민지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다며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은주 씨가 20년간 운영하던 반찬 가게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탈세 혐의, 8천만 원의 추징금. 어떻게 내요? 나한테 돈이 어딨어요? 은주 씨는 세무서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그녀는 난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녀가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번호를 보니 20년 전에 헤어진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나 혜진이야.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너 혹시 지금 어디야? 은주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 집이야. 거짓말하지 마. 너 목소리 떨려. 너 지금 혹시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은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30분만 기다려.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 씨는 난간에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히 27분 후 숨을 헐떡이며 혜진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은주야. 혜진은 은주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연락했어.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너가 하얀 옷을 입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깨자마자 전화한 거야. 2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은주야, 나 3년 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때 나도 너처럼 죽으려고 했었어.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12억 빚지고 나까지 연대보증 서서 전 재산 날렸거든. 그때 이 말씀 하나가 나를 살렸어. 혜진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주 씨는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아, 나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딸도 집 나갔고 세금 폭탄까지 맞았는데. 혜진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나한테 딱 21일만 시간을 줘. 21일간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봐. 자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을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해봐. 21일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때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발 21일만.
은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받았습니다. 21일. 21일이면 7월 24일이네. 그래, 7월 24일까지만 살아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날부터 은주 씨는 빌립보서 4장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 후, 그녀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완전히 막혀서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살아갈 희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자면서도 들으며 묵상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고 인간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분명히 일어난 7가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이름과 지역은 일부 바꾸었지만 내용은 100%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 7가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와 상황입니다. 로마의 마메르티노 감옥, 지하 9m 깊이의 돌구덩이,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어둠, 발에는 쇠사슬, 몸은 채찍 자국 투성이, 내일 당장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1일간 붙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박철수, 58세, 부산 남구에서 35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그날은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거래처 사장 정민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큰 건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3억만 빌려주시면 2달 안에 2배로 불려서 갚겠습니다. 철수 씨는 20년 거래 관계를 믿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이에 뭐, 내일 은행 가서 대출받아서 줄게. 다음 날, 철수 씨는 자신의 가게와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민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2달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정민호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돈을 들고 잠적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민호가 철수 씨 명의로 추가로 5억을 더 대출받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총 8억 원의 빚. 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부인은 이제 못 살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나앉았어요. 이혼해요. 30년 결혼 생활. 2 아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부인이 철수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태어난 철수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너가 멍청해서 당한 거다. 우리는 모른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철수 씨는 부산역 근처 쪽방촌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15만 원짜리 2평짜리 방. 곰팡이가 가득하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매일 밤 철수 씨는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정민호,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어.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정민호의 소식을 추적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어. 철수 씨는 필리핀행 비행기표 값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샀습니다. 정민호,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런데 2024년 1월 2일 새벽, 철수 씨가 쪽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너가 복수하면 너도 죽는다. 그 사람을 내게 맡기고 너는 기뻐하라. 깨어난 철수 씨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 꿈은? 그날 아침 철수 씨는 부산역 앞 노숙자 급식소에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님, 힘드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힘이 나십니다. 철수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런 거 믿으면 뭐예요? 사기당해서 8억 날렸는데. 목사님이 철수 씨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제님, 혹시 누군가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의 눈빛은 압니다. 형제님, 복수하면 형제님이 더 파괴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목사님이 작은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21일만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을 때도 이 말씀만 생각하십시오. 철수 씨는 비웃었습니다. 기뻐하라고요? 8억 빚에 이혼하고 쪽방에 사는데 기뻐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철수 씨는 성경책을 받아들고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뭐 잃을 것도 없지. 그날부터 철수 씨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성경 낭독 앱을 다운받아서 잘 때도 틀어놓고 잤습니다. 처음 3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기뻐하라고? 어떡해요? 정민호 그 새끼를. 4일째 되는 날 밤, 철수 씨는 쪽방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상황에서 웃다니. 그런데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하하하, 하나님, 제가 지금 진짜 미친 건가요? 7일째 되는 날 새벽, 철수 씨가 잠에서 깨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정민호, 그래, 너가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복수 안 한다. 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필리핀 비행기표 값으로 모았던 돈으로 노숙자 급식소에 쌀 한 포대를 기부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수 씨, 정민호가 필리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인터폴에 수배되어 있었는데 현지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가 필리핀에서 벌었던 돈 5억이 압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5억이요? 14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5년간 거래했던 또 다른 도매상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철수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부산에 새로 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형님이 관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월급 300만 원 드리고 숙소도 제공하겠습니다. 17일째 되는 날, 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혼 소송 취하할게요. 다시 시작해요. 21일째 되는 날 새벽, 철수 씨는 노숙자
급식소 예배당에서 목사님께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수하려고 칼까지 샀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제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민호는 잡혔고 돈도 돌려받게 되었고 일자리도 생겼고 부인도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수 씨는 지금 그 도매상에서 일하며 압류된 돈 5억 중 3억 2천을 배분받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포기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신한 사람, 사기친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21일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음의 가족들,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로 메리무나오는 마음이 나뉘다, 찢어지다, 산산조각 나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육체까지 병들게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암, 심장병, 당뇨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건강도, 재정도, 아무것도 말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사들도 포기한 병이 완전히 치유된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명자, 62세,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2022년 11월, 명자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사기,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죄송합니다만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달? 더 충격적인 건 명자 씨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며느리는 아들이 죽자마자 재혼해서 호주로 가버렸습니다. 손자 한 명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데리고 가버려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명자 씨는 병원에서 나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어차피 3개월 후에 죽을 거면 지금 뛰어내리는 게 낫겠지. 그런데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 근처 교회 전도사예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명자 씨는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 췌장암 사기래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연락할 가족도 없어요. 혼자 죽어야 해요. 전도사는 명자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전도사는 매일 명자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병원에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21일간 빌립보서 4장 6-7절만 붙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을 때도 이 말씀만 생각하세요. 명자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나 지금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명자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명자 씨는 빌립보서 4장 6-7절을 반복해서 읽고 들었습니다. 처음 5일은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불가능해.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밤, 명자 씨가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명자 씨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나을 것이다. 깨어난 명자 씨는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조금 덜했습니다. 이게 뭐지? 10일째 되는 날, 명자 씨는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데요.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20% 정도. 네. 그게 가능해요?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사기 췌장암은 커지기만 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요. 14일째 되는 날, 명자 씨의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간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했는데 갑자기 밥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전도사가 만들어준 미역국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17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자 씨가 외출을 나갔다가 길에서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손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치민아, 명자 씨는 손자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남편 잃고 정신이 없어서 호주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결혼 실패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명자 씨는 며느리와 손자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명자 씨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종양이 70% 줄어들었습니다. 간과 폐의 전이 병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담당 교수가 불려왔고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환자분,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만 붙들었어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자 씨는 지금 완전히 건강해져서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암 환자들을 방문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도 포기한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듣고 희망을 얻은 암 환자가 지금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21일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두 번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세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미움을 생각하면 미움의 인생이 되고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친딸을 죽이려다가 21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최영숙, 54세,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26세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모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왜일까요? 영숙 씨가 19세 때 그녀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동네 불량배 3명에게.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영숙 씨의 부모는 딸을 버렸습니다. 너가 그런 짓을 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나가라. 영숙 씨는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수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수진이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저주의 아이야.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수진이가 자라면서 영숙 씨는 딸을 학대했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욕했습니다. 넌 존재해서는 안 될 아이야. 너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수진이는 자라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중학교 때 손목을 그었고 고등학교 때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자마자 수진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6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14일 영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영숙 씨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너 왜 전화했어? 엄마, 나 결혼해. 그리고 임신했어. 5개월. 영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안 돼.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저주가 계속되는 거야. 영숙 씨는 그날 밤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이를 죽여야 해. 그 뱃속의 아이도 함께. 그녀는 인터넷 다크웹을 뒤졌습니다. 살인청 부업자를 찾았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딸과 손주를 함께 없애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영숙 씨가 식당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길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119가 불려왔고 영숙 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3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영숙 씨. 휴대폰을 확인하니 청부업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실행하겠습니다. 영숙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취소해야 해. 손이 떨려서 문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병상에 앉더니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돼. 그래서 알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영숙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그때 병실에 원목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도 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은 영숙 씨와 수진이를 보더니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까지 미움을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저주를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축복을 생각하십시오. 21일간 이 말씀만 붙드십시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청부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취소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는 21일간 빌립보서 4장 8절을 붙들었습니다. 처음 3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모습, 혼자 버텨온 모습, 용서하려는 모습. 7일째 되는 날, 영숙 씨는 수진이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엄마 자신을 미워한 거야. 10일째 되는 날, 영숙 씨는 퇴원해서 수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형편은 어렵지만 행복해요. 영숙 씨는 수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 출산 비용 다 대줄게. 그리고 아기 낳으면 엄마가 봐줄게. 14일째 되는 날, 영숙 씨는 35년 만에 자신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영숙이에요. 부모는 영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숙아, 저 용서했어요. 저를 버린 것도, 수진이를 받아주지 않은 것도, 이제 다 용서했어요. 19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조산 기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영숙 씨는 응급실 밖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발 무사히 낳게 해주세요. 2시간 후 건강한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주셔서 21일째 되는 날 새벽, 영숙 씨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남편, 손주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숙 씨는 지금 수진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미혼모 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듣고 희망을 얻은 미혼모가 지금까지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미움을 생각하면 미움의 인생이 되지만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21일간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네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족과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 자족과 뒤나마의 능력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충분함이고 능력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그 자족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반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정광수, 67세, 인천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광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연 매출 100억을 올렸고 강남에 빌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났고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부인은 이제 못 살겠다며 떠났고 두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인생 망쳤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광수 할아버지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2024년 1월 광수 할아버지는 인천 송도의 한 공원 벤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워서 팔고 밤에는 벤치에서 잤습니다. 하루 버는 돈이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 김밥 하나 사 먹고 나머지는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밤, 광수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자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야, 저기 거지 자고 있네? 깨워볼까? 그들은 광수 할아버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야, 일어나. 여기 우리 자리야. 광수 할아버지는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광수 할아버지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3개월간 모은 돈 2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여기 돈 있네?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그건 제가 3개월간 모은 돈입니다. 시끄러. 거지 주제에. 그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광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저를 괴롭히십니까? 다음 날 아침, 광수 할아버지는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책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광수 할아버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형제님,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얼굴에 멍이. 광수 할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21일만 저를 믿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형제님을 교회 사택에 머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일간 빌립보서 4장 11-13절만 붙들어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차적하라. 이 말씀을 자면서도 듣고 깨어있을 때도 생각하십시오. 광수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차적하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적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광수 할아버지는 교회 사택에서 지내며 빌립보서 4장을 붙들었습니다. 처음 3일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적? 나한테 뭐가 있다고.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광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있구나.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7일째 되는 날, 광수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니 저도 교회를 돕겠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경비원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있으세요? 목사님이 광수 할아버지를 추천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건설회사 사장이셨고 지금은 겸손하게 청소하며 사시는 분입니다. 사업가는 광수 할아버지를 면접했고 바로 채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 경비로 일하시겠습니까? 월급 250만 원, 숙소 제공합니다. 광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수 할아버지가 경비로 일하던 회사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동의 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려고 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왕족이 나가는데 광수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왕족이 광수 할아버지를 유심히 보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30년 전에 사우디에서 일하신 적 있습니까? 광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사우디 왕실의 막내 왕자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이 저를 구하고 대신 다치셨습니다. 광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그 왕자님이 당신을 30년간 찾아왔습니다. 은인을 찾지 못해서 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광수 할아버지는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족은 광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건설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금 1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새벽, 광수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수 할아버지는 지금 건설회사를 다시 설립해서 왕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30%를 노숙자 쉼터와 미혼모 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바닥을 경험했기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의 능력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오늘부터 21일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해 보십시오. 네 번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가능한 빚이 해결되는 기적.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채우시는 약속.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다섯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금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강미경, 49세, 광주에서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4년 전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채권자들이 미경 씨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남편 빚을 갚으셔야죠. 저는 연대보증을 안 썼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가 상속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상속해야 합니다. 미경 씨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빚을 떠안았습니다. 20억 원.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넘어갔습니다. 미경 씨는 아이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고 나머지 21시간은 일했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고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막내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도 못 다니고 친구들 앞에서 항상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미경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일, 설상가상으로 미경 씨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고 그달 월세도 못 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세요. 미경 씨는 그날 밤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런데 다리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큰딸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유진아, 너 어떡해? 엄마 따라왔어. 엄마 요즘 이상해서. 엄마,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미경 씨는 딸을 와락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우리 같이 살자. 나 알바할게. 동생들도 신문 돌릴 수 있어. 우리 힘 합치면 살 수 있어. 그날 모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학교에 가다가 길에서 전단지를 주웠습니다. 새벽 기도회 안내. 유진이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교회 가보자. 혹시 몰라. 미경 씨는 20년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청에 못 이겨 함께 갔습니다. 새벽 5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미경 씨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채워주실 겁니까? 20억을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미경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21일간 이 말씀만 붙들어 보세요. 자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미경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미경 씨는 21일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계속 왔고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미경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미경 씨, 남편분이 남기신 빚 중에 불법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불법 사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미 갚으신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20억 중 12억이 불법 대출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갚으신 이자 3억은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경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빚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실제 빚은 8억이고 3억을 환급받으시면 5억만 남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경 씨, 못 드린 월급이랑 퇴직금 합쳐서 2천만 원 입금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14일째 되는 날, 미경 씨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강미경 씨, 어머님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미경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재산이 있으셨어요? 네.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땅이 있는데 최근에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보상금이 3억 나올 예정입니다. 미경 씨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8일째 되는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의 큰딸 유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학생 소논문 대회 대상, 상금 1천만 원과 함께 대학 전액 장학금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리고 대학 학비 걱정 안 해도 돼. 21일째 되는 날, 미경 씨의 계좌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환급한 3억, 어머니 유산 4억 5천, 상금과 퇴직금 3천만 원, 총 7억 8천만 원. 미경 씨는 그 돈으로 빚 5억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2억 8천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는 식당 개업 예배를 드리며 간증했습니다. 저는 21일 전까지 20억 빚에 짓눌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빚도 갚고 식당도 열고 딸 학비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미경 씨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10%를 어려운 싱글맘들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자살 유가족 모임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 건강? 관계? 오늘부터 21일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5번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6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 온유함, 너그러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가족 간의 관용이 사라지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관용이 회복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30년간 원수처럼 살다가 21일 만에 화해한 이야기입니다. 박동식 73세, 울산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동식 할아버지에게는 45세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3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준호가 15세 때 동식 씨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회사 직원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자살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평생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30년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식 할아버지는 홀로 늙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리고 2024년 4월, 동식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인생. 동식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그는 탐정을 고용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식 할아버지는 아들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세요. 당신을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준호야, 아빠가 암에 걸렸어. 3개월밖에 못 산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지금 죽어도 싸죠. 동식 할아버지는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동식 할아버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젊은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끔찍한 아버지입니다. 아내를 배신했고, 아들에게 상처를 줬고, 이제 혼자 죽어야 합니다. 목사는 동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21일만 저를 믿어보시겠습니까? 21일간 빌립보서 4장 5절을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을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십시오. 관용과 사과의 편지를. 동식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21일간 빌립보서 4장 5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 날,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 잘못했고 너에게 상처를 줬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냥 미안하다. 편지를 아들의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둘째 날, 준호야,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빠가 그 행복을 다 망쳤구나. 셋째 날, 준호야, 너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빠가 운동회에서 1등했던 거 기억나니? 아빠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이렇게 21일간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동식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21일째 되는 날 저녁, 동식 할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동식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어떻게? 준호는 손에 편지 21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 다 읽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몇 통은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더군요. 매일 매일 매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편지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30년간 용서하지 못한 제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동식 할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폐암 말기가 완전 관해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동식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돌려주셨고 함께 살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동식 할아버지와 준호는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 회복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0년간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관용을 배우니 하나님이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용의 능력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병들지만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원수된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21일간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6번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헬라어로 휘페레쿠사,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상황은 하나도 안 좋은데 마음은 평안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송희정, 59세, 제주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희정 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2020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했습니다. 2021년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22년 작은 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2023년 시어머니가 치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간 가족 4명이 연달아 죽었습니다. 희정 씨는 정신이 붕괴되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환청까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희정 씨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가족들이 나타나서 엄마도 이리 와. 우리도 외로워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일, 희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죽어서 가족들한테 가야지. 그녀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절벽 위에 섰습니다. 여보, 아들아, 딸아, 엄마 간다. 그녀가 뛰어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희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저는 지은이에요. 할머니, 제 풍선 좀 잡아줄래요?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가 빨간 풍선을 건넸습니다. 희정 씨는 무의식적으로 풍선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희정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내려가요. 엄마가 기다려요. 희정 씨는 이끌려서 절벽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래에서 한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네. 아까 저희 딸이 절벽 쪽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잡아주셨네요. 희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아이를 구한 거야? 아니면 아이가 나를 구한 거야?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근처에 카페를 운영해요. 희정 씨는 이끌려서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벽에는 성경 말씀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희정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희정 씨는 그 말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자가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희정 씨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3년간 가족 4명을 잃은 이야기, 죽으려고 절벽에 올라간 이야기. 여자는 희정 씨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5년 전에 남편과 아들을 화재 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어요. 저도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를 살렸어요. 어떻게요? 21일간 빌립보서 4장 7절만 붙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왔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좋은데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여자가 작은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처럼 21일만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자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지내세요. 숙소도 제공할게요. 희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제가 5년 전에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그날부터 희정 씨는 21일간 빌립보서 4장 7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지냈습니다. 처음 3일은 여전히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죽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아침, 희정 씨가 카페 창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평안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희정 씨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남편과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 있어. 당신도 평안해.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깨어난 희정 씨는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카페에 한 할머니 손님이 왔습니다. 8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희정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송희정 씨 아니세요? 희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인데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40년 전에 아가씨 시어머니와 친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내가 죽으면 며느리를 꼭 찾아가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희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희정아,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평생 너를 구박했지. 그런데 내가 치매 걸리고 나서 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를 돌봐줬는지 알았어. 고마웠어.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3억이 있어. 너만 쓰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죽은 사람들 때문에 너까지 죽으면 안 돼. 통장 잔액은 정말로 3억이었습니다. 희정 씨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14일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저희가 미처 처리를 못했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이 나왔는데 이제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가 보험을 들어놨다고요? 네, 사장님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희정이가 힘들 거다.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지라고 하시면서 가입하셨습니다. 희정 씨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 17일째 되는 날, 희정 씨는 카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제주도에 남아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카페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랑 같이 카페를 운영하시겠어요? 동업하시죠. 희정 씨는 시어머니의 유산 3억 중 1억을 카페 확장 자금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름을 바꿨습니다. 평강의 집. 19일째 되는 날, 희정 씨는 제주도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까이 오더니 희정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할머니 식당에서 밥 먹던 대학생이요. 희정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 네, 저 그때 돈이 없어서 밥값을 못 냈는데 할머니가 공짜로 밥 주시고 용돈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넌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 지금 제주도에서 IT 회사 운영해요. 직원 50명 규모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학교 마치고 사업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여기 계세요? 희정 씨는 지난 3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희정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할머니 카페에 저희 회사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새벽, 희정 씨는 성산 일출봉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출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아침이었습니다. 희정 씨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1일 전에 저는 여기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보내주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좋은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희정 씨는 지금 평강의 집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회사 사장님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4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지금까지 3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합니다.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내면이 평안해집니다.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평강.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오늘부터 21일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보십시오. 7번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기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원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기적. 8억 원을 사기당하고 복수하려던 박철수 씨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21일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기꾼을 잡아주시고 돈도 돌려주시고 일자리도 주셨습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둘째, 불가능한 병이 치유되는 기적. 췌장암 사기로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이명자 할머니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종양을 70% 줄여주시고 전이 된 암까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셋째,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자신의 친딸을 저주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최영숙 씨가 참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35년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미움의 생각이 용서의 생각으로 바뀌니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졌습니다. 넷째, 가난이 풍요로 바뀌는 기적. 노숙자로 폐지를 줍던 정광수 할아버지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30년 전 은인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5천억 원 규모의 사업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자족하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다섯째, 불가능한 빚이 해결되는 기적. 20억 원 빚에 짓눌려 죽으려던 강미경 씨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법 대출 무효화, 어머니 유산, 보상금 등으로 7억 8천을 보내주셔서 빚을 모두 갚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끊어진 가족이 회복되는 기적. 30년간 아들과 원수로 살던 박동식 할아버지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21일간 매일 사과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시한부였던 암까지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7째, 평강이 임하는 완전한 기적. 3년간 가족 4명을 잃고 자살하려던 송희정 씨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좋은데 마음은 평안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7가지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된 간증이 아닙니다. 2024년과 2025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며 주무셔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처음 3일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4일째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7일째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14일째에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21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재정적으로 완전히 막혀서 숨도 못 쉬는 분이 계십니까? 박철수 씨처럼, 강미경 씨처럼, 정광수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최영숙 씨처럼, 박동식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의사들도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이명자 할머니처럼 하나님이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너무 큰 슬픔과 상실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송희정 씨처럼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저도 21일간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간단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1일 후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을 간증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1일 후에 여러분이 나누실 기적의 간증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